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말씀 성령 안에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두 짐승과 그 짐승의 숫자인 666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노록수 목사님은 주제를 다루기는 다루는데 자기의 확실한 무슨 의견이 없이 그랑께 별로인 것 같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갖고 다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막 14만 4천이나 666이나 그런 걸 시원하게 가르쳐준 분들한테 와, 내가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든가 말든가 저는 항상 똑같아요. 모르는 것은 잘 모르겠다. 아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정도의 저는 말씀을 드릴 뿐이지 누가 뭐라고 비판을 한다고 해도 저는 모르는 것은 나는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10뿔 달린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뭔지. 두 짐승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두 짐승이 징그러워 죽겠네요. 이 두 짐승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42달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숫자들을 공부하신 분 다 노트에 적어 놓으시는지 머리에 기억해 놓으세요. 42달, 달수로 42달이든 날수로 1260일이든 햇수로 3년 반이든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수로 말하면 1260일, 달수로 말하면 42달. 햇수로 말하면 3년 반. 예. 자, 한시적으로 다스리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들의 모습을 두 짐승으로 묘사하여 기록. 교회를 핍박하는 붉은 용의 세력들의 모습을 짐승 두 개로 묘사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속적인 권세를 상징한. 대개 성경 계시록에서 바다라고 하면 세상을 말한 거죠. 세상.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다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없어졌다는 건 이 세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 권세를 가진 그런 것을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은 오늘날 한국의 신천지와 같이 기독교적인 가면을 쓰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 이것을 말한 거죠. 두 짐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나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 또 한 짐승은 땅에서 나왔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권력과 이 세상 것들이죠. 지금도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도 참 그런 참 기가 막힌 충격적인 보고를 하십니다만은 한 마을을 과격 이슬람이 막 습격을 해가지고 한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태워 죽여. 그 사진을 제가 보면 차마 못 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슬람의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이 그런 걸 처리를 안 하고 가만 놔둬버려요. 이슬람 세력들은 땅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세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려면 얼마나 무섭게 핍박하겠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주 예수가 구세주다. 김정은이 무슨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한다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죽이겠어. 이 세상 권세, 그게 한 짐승이고, 또 하나의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또 하나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다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독교인 척 하지만 이게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거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의 모양이 어린 양 같은 것, 어린 양 같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죠. 예수님을 들먹여요.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들먹여요. 근데 그것들이 이단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려는 수작이고, 예모와 달리 용처럼 말한 것은 그의 사탄적인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죠. 양의 가족을 둘러쓴 이리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때로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오늘날 인간들은요,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 정신없이 몰려들어서 무조건 아멘 아멘. 무슨 정치적인 말을 해도 아멘, 뭔 소리 해도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그런 지도자,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을 해야지 왜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바로 이 두 짐승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보다 더 심각한 피해는 둘째 짐승의 공격. 별의별 이단 종파들이 생겨 성경에서 어긋난 유사 기독교가 생겨나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고, 지금도 독버섯처럼 이런 이단들이 한국 교회, 세계 곳곳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짐승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주는 표인 666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언급하는 주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 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추종자들을 인치는 역할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표를 받게 만드는 자죠. 이 표는 문자 그대로 손이나 이마에 이치하는 것으로서 누군가가 휴대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최근에 의료용 이식칩 및 전파 식별 기술의 도입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된 짐승의 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이 결국 짐승의 표로 사용될 수 있는 시작 단계의 기술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이식칩이 짐승의 표는 아니죠.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의료용 또는 금융용 마이크로칩을 넣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짐승의 표는 사고 파는 데 필요한 종말의 신분증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훌륭한 많은 학자들 사이에도 짐승의 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식된 칩으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분증 카드를 포함한 여러 추측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피부에 새기는 바코드 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이 지닌 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견해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모두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추측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2006년 6월 6일을 060606과 연관된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 숫자 666은 날짜가 아닙니다. 사람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분명한 것은 666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나타낼 숫자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 해석가들은 666으로 어떤 특정 개인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여 왔기도 합니다. 이게 다 세대주의자들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단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요한계시록 13장 18절 그 숫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누구이며 666이 어떻게 그를 나타내는지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서울에서 시내버스 번호가 666이라고 해서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세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7은 완전 숫자로 하나님의 숫자이지만 하나가 모자란 6은 인간의 숫자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숫자가 베리칩이다, 의료용 칩이다, 컴퓨터의 무슨 숫자 조합이다 하는 그런 것에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거 들어봤어. 그게 중요해. 이것 좀 봐봐. 그런 것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두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자들의 숫자인 666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갈 때에 함부로 단정해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건전한 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666 아버지 그들의 숫자가 나타나고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아버지 손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주 예수만 따르는 이 악한 말세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일편단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